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읽었던 캐나다 동부에서 사역하셨던 어느 신실하신 목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 한 500명 정도 되는 전통적인 중형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요. 사람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에도 잘 내색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도 목사님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설교 준비, 신방, 상담, 병원 신방, 심지어 집에 개가 아프다고 전화하면 가셔서 안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에도 헌신적이셨지만 가정에서도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였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된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교회 출근하시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사모님도 다 목사님을 찾다가 결국은 실종 신고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늦은 오후 사모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서 잘 살고 있다. 오늘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된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으니까 집도 재산도 다 당신이 가져라.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름도 바꾸고 목사라는 직업도 바꾸고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의 감정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질렸다. 이제 힘이 없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잘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회 상담에 있던 그 칼럼에 있던 글이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꽤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이때 칼럼을 스크랩하면서 끝에 짧게 메모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천사표가 더 무섭다. 조심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시기보다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려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겉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마음속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찌들어 있는 사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괴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은 정말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눈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지붕이 내려앉고 가지가 부러집니다. 눈이 쌓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견디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러면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엘리야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참 낯섭니다. 3절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도망했습니다. 그 사자 같던 그 사람이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전 아합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엘리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된 계엄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 살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그 살벌한 그때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났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딱 7단어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참신이지 하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야를 칭송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로 올라가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속된 비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고 그 구름은 잠시 뒤에 큰 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다면, 우리가 꿈꾸어왔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면 아마 그날은 평생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몇 번이고 라떼는 말하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날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읽어왔던 수많은 동화들처럼 엘리야는 그날 이후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에게 그날이 오지를 않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그날 엘리야는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듭니다. 큰 기적과 큰 승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엘리야는 영혼의 깊은 바다 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들, 어떻게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다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모두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모두란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겁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 말 했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은 왕비였지만 왕을 움직이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는 곳마다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했고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유명해진 이때에 갑자기 엘리야를 죽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위험 요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고 싶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암살자를 보내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협박하는 겁니다. 너 어서 도망가. 나 진짜 죽일 수 있어. 도망가.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능력에 감동했고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나라의 왕인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마리 사자 같은 그 엘리야의 모습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비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존경하던 그 마음도 금세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원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이어지는데요. 보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야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보다는 말도 있지만 두려워하다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형편에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도망하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엘리야의 모습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던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불이 임하던 그 순간까지, 하늘에서 큰 비가 오던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마치 화살에 맞은 짐승처럼 놀라서 피 흘리며 도망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브엘세바까지 달려갔습니다. 브엘세바는 갈멜산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당시 유다의 남쪽 끝이었습니다. 엘리야 생각에 더 이상 아합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남유다의 끝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나 마라도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브엘세바를 지나면 바로 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광야로 들어가 또 하룻길쯤 더 갔습니다.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로뎀나무를 굉장히 큰 나무처럼 생각합니다. 상상합니다. 시골에 있는 그런 정자 있는 나무처럼 굉장히 멋진 그늘을 드리는 그런 나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그늘을 드리는 그런 멋진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아무리 큰다고 해도 그늘을 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런 쌀이 나무 같은 잎도 제대로, 사진 조금만 더 볼까요? 잎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앉아서 쉼을 구하였습니다. 아무리 무성하다고 한들, 아무리 로뎀나무가 크다고 한들 그늘을 줄 수 없는 그 나무입니다.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쉼을 청하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눈뜨기도 싫습니다. 저 이 말하면 진짜 애썼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주님.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여기에서 저 이제 안 일어날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울다 지쳐 잠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되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오랜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완악한 아합도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랜 가뭄이 끝났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꿈꾸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정작 사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각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사람들이 저를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 여자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딜 갔을까요, 주님?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압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도 압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잘 아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다는 것은 정말 죽으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더는 못합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나약하니? 주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터치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쉴 곳 아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누군가 우리를 터치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참 귀합니다. 꿈이 좌절된 분이 계십니까? 꿈이 깨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직장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조차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천사를 도우셔서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성남 지역의 위기아동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하나님의 손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그 복주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봇을, 여러분 또봇 아십니까? 변신 로봇인데요. 또봇을 받고 싶어하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복지다 선생님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빨리 가져다 주고 싶어서 월요일 아침 8시에 그 선물을 들고 아이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머리에 새집을 지은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멀리 돈 벌러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십니다. 지금은 70이 넘으신 할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월 달에 아이의 생일이 있어도 선물 하나 사줄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했는데 정말 좋은데 때마침 선물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고 그 아이도 너무 좋아했지만 교회에서 준비한 엽서를 읽다가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엽서는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네요. 그리고 교회분들께 참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힘내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복지사 선생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정 방문은 안전상의 문제로 언제나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마침 담당 직원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고 또 다른 직원은 신앙이 없는 분이신데 선물을 나누고 나서 신앙이 없는 직원이 선생님 교회가 참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가 되어라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꿈이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과 식당에 갔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 식당에 있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부르게 먹이고 기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엘리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일순간에 도망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후에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성으로 돌아갔는데 엘리야는 마차보다 앞서서 먼저 달렸습니다. 그때 이세벨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드레날린은 다 없어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아마 의학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힘이 없어진 그 순간, 주저앉는 그 순간 엘리야가 놓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넋두리합니다. 주님 죽여주세요. 넋두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크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 참 힘들지. 그런데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너 같이 있잖아. 좀 일어나 봐. 나 좀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꿈이 깨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게 또 희망 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빠져 하나님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깨진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하나님 좀 봐 말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에게 너 진짜 힘들지? 하나님 오면 괜찮아 말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꿈이 깨어졌을 때,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손을 잠깐 거두셨습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보면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거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아픈데 그거 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바라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이 배신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기 정말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힘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본다고 별 수 있겠어. 주님 정말 하시겠어.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건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으킬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6절인데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빵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본문에 사용된 떡은 히브리어로 우가이고 한 병의 물은 세파인데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인데 떡 그 우가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7장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떡을 말할 때 이렇게 우가라고 했습니다. 병의 물, 세파, 이 단어는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끊이지 않고 흘렀던 기름병을 말했던 것과 꼭 같은 단어입니다. 떡과 한 병의 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너 정말 힘들지. 그런데 이 떡이 있었던 날을, 이 기름병이 계속 있었던 그날을 기억해봐. 지난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었지. 그때 떡이 있었지. 마르지 않은 기름이 있었지.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는 바라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봄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때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리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일을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번 다락방을 마치고 어느 순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원들과 이야기해 보니 받고 싶은 복은 너무 많은데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말씀하셨습니다. 받고 싶은 복은 너무 많은데 받은 복을 헤아리는 것이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않으면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만 엘리야를 도와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낙심해서 쉼이 없는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만 하다고 여기는 그때에도 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원래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뭔가 잘할 거니까, 너 정말 크게 쓰임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낙심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좌절이 넘치는 곳에, 좌절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한동안 큰 명성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50둘, 한참 인생에 좋은 때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몸은 마비되었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명성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제력도 나빠졌습니다. 사정도 나빠졌습니다. 돈은 다 떨어졌고 빚을 얻어 살아야 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으니 돈을 갚을 수도 없었고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망이 없지, 포기하면 어떨까 고민하였습니다. 한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쉽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예수님 뵈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어 주님 뵈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거 아니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럽고 제 삶도 너무 힘듭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했는데 아무 일도 진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음악 하나를 넣으셨습니다. 힘없는 몸을 억지로 가누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1주일, 2주일 그렇게 24일 동안 꼬박 책상에 앉아 마음속에 들리는 음악을 악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작곡한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곡인지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부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할렐루야 불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는 이 멋진 곡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 뛰어난 악상으로 만들었던 곡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에 하면 로뎀 나무에 누워 죽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12월 달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한 해 동안 희망 고문만 많이 당했다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힘들게만 했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쉬운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천사의 터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 힘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너 쓸모없어가 아니라 너 괜찮아, 너 정말 좋아, 하나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고 싶은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것인데요. 여러분, 로뎀 나무에 앉아 주저앉아 죽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먹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 그 힘을, 넉넉한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너무 먼가? 너무 힘든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면 힘들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미래 너무 불확실해, 뭐가 될까? 그거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그런 분이시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건강이 혹시 힘들어서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40일 40야를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번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나? 연말에 분주함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매 순간 기적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능력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로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